구원 상담 1번 죄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8계명이지요.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말해요. 율법에서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상고해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았다는 것은 이미 죽인 것을 말하지요. 소를 잡았든 팔았든 그 죄가 드러났으면 소 1마리당 소 5마리로 갚아야 해요. 꿈나무들, 만약에 소 10마리를 도둑질하면 몇 마리로 갚아야 되나요? 소 50마리로 갚아야 하지요. 요즘 소 1마리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한대요. 전에는 1000만원 정도 했는데 많이 내렸지요. 소 1마리 도적질 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5배인 3천만원을 배상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양은 1마리에 양 넷을 갚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연관된 바세바 사건이 생각났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살인범이고 남의 아내를 불러 동침해서 음란죄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이런 큰 죄를 지은 다윗은 죽으면 어디 가나요? 어떻게 이런 자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큰 죄를 지은 다윗이 천국 간다면 정말 말도 안 되지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더 크게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될까요? 천국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건 맞지요. 그러나 내가 신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요. 다윗이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의 순교를 도적질한 대가로 다윗은 몇 명의 아내가 희생되었나요? 10명의 아내가 자기 아들에게 백주의 욕을 당하는 정말 평생 씻지 못할 수치를 당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범죄하면
본인이 심는 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막 살면 절대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신사적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돌아오세요. 계속 고집 부리고 범죄하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어요. 생손의 설계 식구들은 좋은 것만 심어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보호 본능이 있어서 방어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상대를 죽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도적이 붙잡히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배상할 것이 전혀 없을 때는 그 몸을 팔아서 도적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예배드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도적질하다가 팔리면 안 되겠지요. 출애굽기 22장 4절에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온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다행히 도적질한 것들을 아직 팔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있으면 2배로 배상하면 돼요. 2배로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30절에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지는 아니하려니와.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배가 너무 고파서 도적질을 했으면 사람들이 심하게 멸시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6장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배가 너무 고파서 훔쳐 먹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랬다면 다들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훔치다가 들키는 날에는 몇 배를 갚아야 하나요? 7배를 갚아야지요. 돈이 없어서 도둑질해서 먹었을지라도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었으라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는 인정사정이 없지요. 도둑질한 것은 무조건 배상해야 돼요. 배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지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러면 부모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은 죄가 아닐까요? 분명히 죄 맞지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자가 되나요? 멸망케 하는 자의 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아서 부모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금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으면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자기 양심을 속여 도적질하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의 영적 통장에서 도적질한 것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적질한 경우를 보았는데 도적질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지금 시대에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지요.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신학과 학설을 근거로 삼고 윤리 도덕의 기준을 두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행위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원죄, 자범죄로 나눠놓고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믿음으로는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는데, 거짓 목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치신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꿈에 나타난 일을 예언한다고 하면서 보았니, 들었니, 체험했니 자랑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런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2번, 물질을 도둑질하고 있지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곡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도적질했나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건 맞나요? 정말 맞지요? 물건에 대한 11조는 대부분 안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 11조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 속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각자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반드시 축복을 받지만 만약에 드리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 당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소득의 11조를 자진해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 징수하셔요. 그러면 영적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겠지요. 원금만 강제 징수하실까요? 몇 배로 더 나가겠지요. 지출이 몇 배로 자꾸 나가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지요. 계속 저주 받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11조 드리는 것은 안 하려고 하지요. 11조 드리는데도 여러 가지 형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마음 내키면 드리는 자도 있고, 생활비에서만 드리는 자가 있고, 월급에 실수령해서 드리는 자가 있고, 세금 포함해서 총 수입에서 드리는 자가 있고, 월급만 드리고 부수입은 안 드리는 자가 있고, 그러나 온전히 11조 드리는 자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 자는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황충은 메뚜기를 말해요.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면 나만 아는 것이 없도록 다 먹어버린다고 해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이 못 오게 해서 소산물을 먹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과일은 벌레 먹으면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태풍이 불거나 소낙비가 세게 오면 과일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런 것을 다 막아주셔서 익어서 풍성히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땅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소문이 세계적으로 나가게 해주셔요. 생선에서 올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한 11조 드려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원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지만 사역과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확하게 심는 자만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요. 강요에 못 이겨서 인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째째하게 드리는 것과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린 자의 모습은 정말 다르지요. 그래서 드림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에 잘 통과되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즐겁게 자원해서 드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은 첫 열매 드린 적이 있습니까? 월급에 첫 열매 드리기가 쉽지 않지요. 한 달 생활도 해야 하고 월세나 공과금도 들어가야 하고 카드빚도 갚아야 하고 부모님 용돈도 보내드려야 하고 출근길 교통비도 있어야 하지요. 또 무엇보다도 예물도 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첫 열매로 모두 드린다는 것은 정말 계산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려고 결심만 하면 주님께서 상상초월로 도와주셔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남이 지불하지 않는 것 하는 것 같아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고 첫 열매를 드리면 내 통장에 흑자가 나게 하시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축복의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지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나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둔다고 하셨나요?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셨지요. 하늘에는 도적이 빼앗아 가지도 못하니까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되어 말씀대로 물질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지금부터 훈련해도 늦지 않아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늘에 많이 쌓아두고 많이 누리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하고 걱정이 들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아멘. 생각나는 것 구하면 다 응답해 주셔요.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주님 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하세요. 믿어지지 않은 분은 그럼 염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지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믿지 못하면 장래일도 믿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강야 훈련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시험하셨나요?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해 보셨지요? 평일에는 하루분만 거두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셨지요. 평일에 많이 거둔 자는 벌레가 나서 버려야 했고 안식일 전날 이틀분 거두지 못한 자는 안식일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도 계산이 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심으면 내가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여러분은 몇 배로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받았으면 좋겠지요? 다 같이 찬양.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혔습니다. 1000배 맺혔습니다. 10,000배 맺혔습니다. 무한대로 맺혔습니다. 생수원에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마음껏 구하세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지요. 바로 즉시 곧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로 삼겠다.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곧 쫓아갔어요. 베드로는 이후에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요? 다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따라간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라가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 결과 야고보와 요한도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들어온 다른 교훈에 뿌리박고 있는 사상들을 빨리 버려야겠지요. 그것이 신학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교리나 전통이든 말씀과 부딪히는 것은 가감히 베어버리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아직도 분리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세요.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고 분리하는 것이고 베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서도 먼저 실력을 보여주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목수였지요.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어부 출신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고기 잡는 것에 대해 목수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려면 예수님의 진짜 실력을 한번 보여주셔야겠지요.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지금부터 너무나 아름답고 시원한 게네사렛 호숫가로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고!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그물을 씻는 것은 금방 고기잡이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였어요. 여기서 시몬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이 무리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하겠지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장면이에요. 우리도 지금 아름다운 생선의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아서 지금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쉬지도 않고 이제 막 일을 끝냈는데 다시 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오, 그래요? 수지 맞겠어요. 기도원 300용사는 비록 피곤하나 따라갔지요. 그 결과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배로 한참 나가야겠지요. 그래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가득히 만선이 되었어요. 다 같이 만선, 만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두 배의 만선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부 출신인 시몬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왜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겠지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9절에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였지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실력을 같이 보고 심히 놀라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나요? 정말 되었지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5천이나 되었더라고 하셨지요. 약 5천이나 되었다는 말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곧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셔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나 제자가 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지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깨닫고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를 낳고 일꾼들을 양성하고 각 교회와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곧 가서 바로 장사를 하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교리, 내 신학대로 전했다면 이제부터는 말씀대로만 전하세요. 그러면 귀하고 장귀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